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 12월 둘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신앙 고백 시간이죠. 우리 신앙 고백할 때는 항상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을 못 외운 친구들은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 되고요. 외운 친구들은 눈을 감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과연 어떤 선생님일까요? 우리 기도할 때는 눈은 꼭 감아야 되고요. 손은 꼭 모아야 되겠죠?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안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날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씨가 더욱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아프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세요.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창림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오늘은 어른들이 읽는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왜냐하면 오늘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촬영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집에서 촬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피고 있나요? 되게 어려운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그동안 세 번역을 읽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른들이 읽는 성경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겠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엔 동방박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었을까? 우리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야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한국이요? 아니죠. 미국이요? 아메리카? 일본? 다 틀렸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보내셨어요. 특히 어디였을까요? 바로 갈릴리의 한 작은 동네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이 동네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 마리아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곧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있었으니 굉장히 정신이 없었겠죠. 정신없이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탁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마리아야, 기뻐할 것이 있어. 뭐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기뻐할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나는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천사가 왜 날 찾아왔을까? 어떡하지? 이렇게 굉장히 무서웠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은 바로 특별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 있죠? 성경의 유명한 인물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 우리 기억하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우리 기억하죠? 이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에요. 이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해요. 이게 줄이다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영어로 조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이 원래는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즉,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래. 뭘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새로운 왕이야.
이 왕이 누구에게서 태어난다고요?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잠깐만. 아기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목사님 지금 집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누가 있을까요? 집에 아기가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집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집에 아기가 자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얘기할게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되겠죠. 그 엄마 아빠가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엄마가 배가 부르면 아기를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태어나는 게 아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생략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나겠죠.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바로 재판에 끌려갈 수 있어요. 바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말로 큰일 나는 거죠.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문제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마리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서 도망갔을까요? 만약에 제가 마리아였다면 이민 갔을 수도 있어요. 왜? 큰일 날 일이잖아요. 어쩌면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꾸고 이민을 가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일단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대체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단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이야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였냐 하면은 마리아의 오랜 사촌 언니였던 엘리사벳이에요.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거의 할머니였어요. 60살이 넘어가는 할머니였는데 아기를 낳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일을 하실 거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해요. 물론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재판에 끌려갈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단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당장에 잡혀간단 말이에요. 이제 수갑을 차고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기 저 사람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이러겠죠. 무슨 거짓말? 아니,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사형에 처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변호사는 과연 변호를 할까요? 변호를 못하는 거죠. 왜? 증거가 없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재판장은 과연 마리아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땅! 사형! 돌로 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정말로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지켜주시고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리아가 믿기도 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면서 앞으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은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사촌 언니와 이 일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딱 한 명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을까요? 곧 결혼할 남편 요셉이 문제였죠. 요셉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멘탈 붕괴였을까요? 거의 멘탈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날 밤에 그 마리아에게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한 거야. 너무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때 요셉이 어떡하지?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도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마리아를 지켜주기로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가장 놀라운 사실 뒤에는 마리아의 이 놀라운 순종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기쁘게 순종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작을 마리아로부터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 시작을 함께 하기로 결심한 거죠. 요셉 역시도 그 시작을 순종하면서 마리아와 함께 했어요.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순종이었을 거예요. 왜?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요셉 역시 마리아를 버리거나 도망가지 않고 마리아를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순종의 시작, 그 순종의 가장 첫 스타트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한 작은 마을의 여인 마리아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할 남자 요셉에게서부터도 시작됐어요. 이 두 사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던 거예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결정을 할 수 있던 마리아, 그리고 놀라운 용기를 보여줬던 요셉의 마음이 오히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뻐하고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순종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작은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을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바로 그 놀라운 순종을 보여줬던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순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실 놀라운 계획의 그 시작이 바로 이 두 사람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순종과 용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순종의 마음, 그 순종의 용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봉헌이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찬양과 함께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작은 마음, 기쁜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비록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주기도문 시간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을 노래와 함께 우리 함께 암송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축도할 시간인데, 축도도 기도라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함께하며 마침내 그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도 그 용기와 그 순종을 배우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어린이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